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요한 3서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직전이 유다서고 유다서 그 전이 요한 3서 한 장으로 딱 되어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11절까지 12절이네. 12절까지 우리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길으니까 우리 교독을 하죠.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해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여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성경 66권 가운데서 딱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이 5권이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구약에 오바댜라고 하는 이 성경이 딱 한 장으로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에는 빌레몬서가 한 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한 2서, 3서가 한 장씩, 그 다음에 유다서가 한 장 이렇게 돼서 성경이 딱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성경이 우리 66권 중에서 5권이 들어있다 하는 것이 되었고요. 오늘 특별히 그 요한 3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요한 1서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지난 수요일에서도 요한 1서에 대한 이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 이 요한 1서, 2서, 3서 이 짤막한 이 세 편지는 예수님의 제자 그 요한이 쓴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요한 1서 같은 것은요. 요한 계시록을 쓰고 난 후에 이 요한 1서를 이렇게 쓴 걸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알려져 있고 요한 2서, 3서는 그거보다 좀 더 일찍 아주 짧은 편지지만은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 성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썼을 때는 교회를 향한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였고 2서, 3서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 그 당시에 요한이 또 뭐 요한만 그렇게 힘들어했던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여러 목회자들도 있었겠지만은 교회 안에 이상한 풍토, 예수님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어진 해석이 교회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래 원래 그 예수님 계실 때도 그랬고 그 당시 한 100년, 200년 그 어간에 원래 그 당시에 가장 문화가 발달된 것이 헬라, 그리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리스 철학자들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아주 유명한 분들이 다 그리스 헬라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철학이 참 아주 유행이었었고 좀 뭐 자기가 지성인이라 엘리트라 이렇게 칭하는 사람은 헬라 철학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이랬던 시절이었는데 교회 안에 갑자기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예수에 대한 해석을 이 철학하고 섞어서 해석하는 일들이 생겨서 상당히 이게 문제가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 요한이 그 이야기를 접하면서 깜짝 놀란 거죠. 그래 이걸 보고 우리는 소위 영지주의라 하는 그 얘기, 혹시 여러분들도 간혹 영지주의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들어봤는지 이게 모르겠지만은 노스티시즘이라고 해서 아주 상당히 그 역사적으로는 유명했던 그러한 철학 사상이었고 이단 사상이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당시 상당히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영도 지식으로 좀 뭔가 깊이 깨달은 사람이 영을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영은 하여튼 저 하늘에 속해서 선한 것이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악한 것이다. 그래 우리가 영을 숭상하고 이 세상 것은 상당히 우리 무시하고 조심을 해야 된다. 뭐 하여튼 이런 사상인데, 이게 우리 기독교 특별히 예수님한테 어떤 식으로 들어왔는고 하니,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에 그리스도 영이 들어왔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리스도 영이 떠났다. 이건 누가 그렇게 했냔 말이에요. 누가 그런 식으로, 이 성경에 어디 그렇게 돼 있고, 그 당시에는 물론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아직 살아있을 때 아니겠어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 이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닌 사람이고, 또 예수님한테 직접 육성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도 보았고,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보았고, 승천하신 것도 보았고, 승천하실 때 천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올라가심과 같이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는 음성까지 들었던 그 사람,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도 다 역사적으로 산 증인과 같은 이 요한이 들었을 때 해괴망측하단 말이죠. 예수님의 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그 영이 떠났다고 하면은,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뭡니까? 영이 없는데도 부활했단 말이에요. 아니면 다시 그 영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장난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아는 분이 이걸 들었을 때는 이런 희한하고 천박하고 이상한 건데, 모르는 사람이 들었을 경우에는 이걸 받아들이고 흔들리고 이런 사람을 따라가 참 이 말이 옳도다 하고 따라다니는 사람까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 요한이, 그 사도 요한 1서가 바로 이러한 자들 조심해라.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직접 오신 그 그리스도, 이를 우리가 믿고 나가는 이것이 정확한 것이고,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바요, 만져본 바요, 내가 직접 눈으로 본 바요 하는 이 말씀을 쭉 쓴 그 이유가 바로 그거인데, 요한 2서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 자매한테 보낸 이러한 이제 짧은 편지인데, 그 자매님이 진리 안에, 이단에 속하지 아니고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까 그 자매를 굉장히 칭찬하면서, 맞아, 조심해야지 돼, 그런 얘기 들어오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문에 들이지도 마 하면서 쓴 것이 요한 2서입니다. 우리 요한 2서 그 옆에 있으니까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 짧은 서신이지만은 한 자매님한테 진리 안에 행한다는 내가 소문을 들으니까 너무 기쁘다. 그 당시에 전화가 있습니까? 무슨 신문이 있습니까? 그 당시는 정말 저 멀리 있는 교회에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너무너무 궁금하고, 그 요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다른 사도들은 이미 세상을 다 떠나고 혼자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많이 노쇠하고 지금 나이가 90이 넘은 이런 상태에서 이런 편지를 짧게 쓴 거예요. 이러한 이단들이 횡행할 때에 너희들은 진리 안에 행한다고 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쁘도다 하고 쓴 거예요, 이 편지. 그렇죠? 요한 3서에는 여기는 또 약간 뜻이 또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살아있고 에베소 교회의 마지막으로 이분이 목회를 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때는 무명의 그 이방 나라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 오늘날 같이 뭐 차를 타고 다닙니까? 뭐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까? 이 사람들은 다들 또 전도하러 다니다 보니까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날 주시면 그날 먹고 하는 이런 아주 한편으로 보면 가난하기 그지없는 이러한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야. 이런 전도자들이 어디 가서 이 사람들은 보상도 받지 못하고 죽는 그날까지 성경을 메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죠. 전도. 이런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이분들이 가끔 가다가 십자가가 딱 달린 이런 교회가 보이면 너무 반가운 거야. 그래서 지금 집을 나온 지도 지금 며칠 되었고 뭐 씻지도 못하고 또 절반은 굶었고, 그러니까 교회니까 그나마라도 희망을 안고 저기 가면 그래도 밥 한 끼라도 좀 얻어먹고 좀 그나마라도 방에서 좀 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희망을 안고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찾아가는데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런 분이 올 때마다 마치 친형제를 만난 것 같아요. 친자매를 만난 것 같이 그냥 친절하게 맞아드리고 씻을 물 갖다 주고 또 막 그냥 밥을 해서 이게 드리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막 위로하며 격려하며 이렇게 대접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가이오한테 편지를 보낸 거야. 정말 고맙다. 이 사람들은 이방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아무 보상도 아무 대가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고생하는 자들을 내가 소문을 듣자 하니, 가이오, 여기 장로라고 나와요. 가이오 장로는 정말 이렇게 이러한 고생하면서 전도하는 이러한 종들을 자기 형제와 같이 친절히 안내해서 맞아들인다는 소문을 내가 여러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도, 그러니까 요한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름 그래도 큰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오면 요한한테 들려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 입을 통해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칭찬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편지를 쓴 겁니다. 가이오에게 너무 고맙다고. 그런데 요 밑에 보면은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나와요. 이 사람은 내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면은 그 참 기가 막힌 얘기가 여기에 짧은 말씀이지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도 않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그러면 우리 요한 3서 1절부터 우리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여기 보면은 지금 이 바울 같은 사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아니면은 사도인 나 바울은 이렇게 쓰지요. 근데 이상하게 지금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아니었습니까? 누가 봐도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나 요한 예수의 제자였던 아니면은 나 사도인 요한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해야 될 텐데, 장로인 나는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요즘에 그 미국 남침내 교단 같은 데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직분을 딱 두 가지 직분만 인정합니다. 하나는 목사는 풀타임 미니스터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평신도 중에서의 직분은 안수집사 하나만 둡니다. 디컨이라고 해가지고. 그래, 왜냐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장로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사도인데 자기를 장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역시도요, 베드로전서 5장에 베드로 그 전서가 후서에 거기에 보면은 나 장로는 그렇게 베드로도 소개를 하고 있어요. 또 바울은 사방으로 다니면서 장로를 또 세우죠. 그래, 그 당시에 장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직책인지 오늘날 우리는 해석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미국의 그 침례 교회는 아예 장로 그 직분이 없고,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7 그 안수해서 7 직분자를 세우죠. 거기도 집사란 말은 없어요. 7 그 일꾼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 통상 이분들을 그냥 집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이분들은 안수받은 거고, 그리고 한국같이 그냥 그 임명하는 집사는 그 남침내 교단 같은 그런 이제 그런, 그래 교단마다 다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그래 이 사도 요한은 자기를 장로라고 지금 여기를 소개를 하고 있죠.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가이오 역시도 장로 혹은 목회자가 아닐까,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라. 이 사람 우리 이 몸속에는요, 바울은 속사람과 겉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에 만들 때에 흙으로 육신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어요. 그래, 여하튼 우리 또 신약 성경에 보면 몸이 있고 영이 있고 혼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오늘 여기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내 속에 여기에서 속이 선하면은 겉에서 행동도 선하게 나오고, 이 속이 악하면은 행동도 악하게 나온다 하는 건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나도 모르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둑질을 했어요. 그건 핑계 변명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기는 도둑질할 마음이 없는데 손이 가서 도둑질을 했다고 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 사람은 이미 마음속으로 도둑질을 하기로 결심을 했으니까 손이 나간 거죠. 이 속에 우리 인간은 우리 겉으로 보기는 좀 더 육신만 보이지만은 모든 것은 내 속사람 영혼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 내가 영혼에 내 마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내가 믿고 하는 것도 내 마음 내 속사람에 의해서 그게 다 판단이 되는 거고, 겉사람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보면은 네 가지 사건을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천지 창조, 두 번째는 인간 창조, 노아 홍수, 바벨탑 이렇게 되는데요. 첫째,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죠. 천지 창조를 하시는 데에 천지 창조는 인간을 위해서 창조할 뿐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면 천지 창조도 창조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 천지 창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죠. 거기까지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아무런 문제, 어려움이나 이런 게 없었고,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을 하나의 낙원같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범죄를 함으로 그때부터 모든 고난과 고통과 재앙과 실패가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해요. 오늘도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오늘 인간의 모든 고통과 실패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찾지 못한 분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냥 그 길로 갈 뿐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왜 고난이 오고 왜 고통이 오고 실패가 오고 하는지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원인 모릅니다. 자기들이 마귀의 자식으로 지금 돼 있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원인을 찾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살 길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살 길을 딱 주셨어요. 다시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찾고 나가기만 하면은 이 모든 고난과 고통과 실패 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딱 열어주시고 우리한테 빛을 던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양 한 마리를 희생을 시켜서 그 잎사귀로 만든 그거 그냥 다 헤쳐버리고 양가죽으로 된 이런 구원의 옷을 딱 입혀주심으로 이들에게 한 가지 빛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 나감으로써요 다시 옛날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게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으로 연이어져요.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 가인과 아벨은 하나는 살인자가 됐고 하나는 돌에 맞아 죽죠. 그리고 평생 동안 피해 돌아다닙니다.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홍수로 싹 멸하죠. 이제는 의로운 한 가족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습니다. 다시 이들이 타락하면서 바벨탑을 쌓죠. 그러나 이 바벨탑은 얼마 안에 가서 와르르 무너지고 끝. 이게 인생을 그대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을 찾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과정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 거기에서 야곱의 12아들 모든 그 개인의 스토리가 나오지만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부름받은 사람들이 각자의 소명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들이 다 있는 거예요. 왜 살아가야 할 것이며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그 사람들 하나하나게 다 다르게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두신 목적이 다 있는 거예요. 이 목적을 우리는 찾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걸로 끝입니까? 목사님 우리가 그냥 구원받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나의 아버지가 됐으면 아버지와 함께 지금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유다 이 모든 자들은 다 그들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그들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불렀으면 그들을 통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갖고 있는 계획과 목적을 가르쳐주고 인도해 가시겠다고 하는 사인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성경을 볼 때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처음에는 적은 일을 맡겼다가 점차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큰 것을 맡기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지금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나는 이제는 내 영혼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지금 부르기 시작하였으니까 우리는 이미 이 세상 고난 고통 재난에서 우리는 벗어나, 아니 그러면 우리한테는 전혀 고난 고생이 없느냐? 이것은 우리가 다 마땅히 가야 할, 함께 같이 가야 할 것인데 결코 이것은 나한테 고난 고통이 될 수가 없고, 이게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나에게 싸워 나가야 할 하나의 역경이나 하나님의 훈련 과정으로 우리는 보면 될 것입니다. 순교 역시도 우리를 말리지를 못해요. 우리를 막지를 못합니다. 내가 죽으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 것이고, 모세가 너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너 오늘 죽어야지 돼. 하나님,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 제가 지금 수십 년간을 기다려왔는데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한 번만 들어가서 그 땅을 밟아보게 해주시고 그 아름다운 레바논 그 땅을 한번 보고 죽게 해주시옵소서. 모세야, 그만해도 됐다. 다시는 나한테 그런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참 냉정하신 것 같죠? 그런데 세상보다는 저기가 나아, 그 뜻이거든요. 그렇게 여기에 큰 의미를 두지 말아라, 그 말도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소원하는 모세가 그냥 그거 주기 싫어서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고, 일단 하나님이 결정을 내린 바이고, 두 번째는 이것도 하나의 큰 교훈이고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볼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너 그러지 말고 저기가 더 좋아. 그러지 마.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제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만 받다가 죽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고난만 받다가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다 합당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 3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 사도 요한은요, 편지를 쓰는데 뭐 교인이 점점 불어났다느니,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변해서 정말 우리 뭐 교회나 이런 건 얘기죠. 이런 어떤 기쁨이나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요한이 지금 기뻐하는 그 근거와 그 요한이 기뻐하는 그 기초가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니 그게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성경을 가르치는 이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 가장 기쁜 것은 그거일 것 같아요. 이걸 가르쳤는데 사람이 이 교인들이 이 가르친 그 말씀대로 지금 이제 참 행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을 때 얼마나 기쁨이 오겠습니까?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기에 보면은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것과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 이거는 다르죠. 행한.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침례를 주고 아버지와 모든 족속으로 뭐지? 제자를 삼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제자이죠. 제자를 삼기 위해서 나머지 동사가 다 따라오는 겁니다.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가르치지만은 게 아니라 여기 이제 훈련이 같이 따라 붙어야 되거든요. 이 훈련은요, 그래 언제나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그 훈련 과정이 또 있어야 돼요. 네, 그런 게 이게 이제 제자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 요한이 보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고 그렇게 마음이 기뻤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아니면 자기가 아마 목회자 아니면은 교회를 담당한 장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 그 교회에서 지나가는 그 남루하고 전도를 하려다 보니까 하루 종일 그 더운 지방에서 땡볕을 걸어다니면은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행색이 참 초라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딱 들어오면은 한편으로 보면은 짐이 들 수도 있잖아요. 자기 교회도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그 당시 목회자들이 무슨 그 교회에서 그런 큰 보상을 받으며 목회를 하는 사람이 누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자기 교회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이런 중에 지나가는 나그네가 딱 복음을 전하는 이런 자가 이게 들어오면은 이들을 친절하게 맞아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도 실상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이오는 요한이 듣기로는 소문이 너무 많이 들려오는 거야. 그 교회를 갔다 하면은 그렇게 자기는 못 먹어도 이렇게 베풀고 자기는 저기 그 구석쟁이 방 냉방에서 자더라도 이분들은 따뜻한 방에서 이렇게 모시고 막 이런 얘기들이 수없이 들려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6절 보니까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영접하면 우리는 전도는 그만큼 못해도 그래도 그분들을 우리는 협력하는 자가 될 게 아니냐. 그래 나중에 우리 천국에 가서 이분들의 상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분들이 상을 받을 때 이분들을 옆에서 따뜻이 영접해주고 했던 사람도 좀 그 뒤에 따라서 상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우리가 해외에 가서 그 선교사들을 돕고 그들을 우리가 뒤에서 후원하고 한다고 하는 게 다 뭡니까? 한쪽에는 가고 또 한쪽에는 후원을 하고. 제가 중국에서 처음에는 저 중국 그 목회자들, 시골의 그 목회자들, 신학 공부도 하지 못하고 목회하는 아줌마들, 그런 분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을 모아놓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한번 강의를 해드리는데 2년 걸립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그 당시에 왔다 갔다 하려니까 4번은 와야 한 번은 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얼마나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를 안배하고 안내하고 데리고 다니면서 통역했던 이 친구가 죽었어요. 그래 한 4년쯤 한 5년쯤 하다가 이 친구가 죽으니 내가 이게 말이 통하나 갈 줄 아나. 그래도 내가 또 거기서 내가 중단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막 그냥 조금씩 알았던 그 당시에 하나 둘 전화번호를 이렇게 막 어디 그런 걸 찾아가지고 그 조선족 목사님 그분들한테 전화가 되어서 그분들 교회 가서라도 성경 공부 한 번쯤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래서 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 지금은 이제 혼자 찾아가는 거죠. 그래 그분들에 의해서 이제는 다시 이제 성경 공부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을 했고 이제는 신학교에서 이제는 다른데 많이 고정 뭐 이렇게 다닐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어느 신학교에서 고정적으로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해달라고 하는 신학교가 둘이 있어요. 그래 이제 거기 가서 이걸 하게 됩니다. 제가 그 신학생들한테 마지막으로 이런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은 두 가지 사명이 있다. 하나는 이 중국에는 많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저 북한에는 지금 예수 믿는 자들 총살당하고 하는데 나는 못 들어간다. 그러나 너희들은 중국 사람들이니까 그나마라도 들어가서 할 수 있어. 북한에서는 중국 사람 함부로 잘 그렇게 못하니까 거기 가서 이분들을 위로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해라. 두 번째는 중동의 이슬람권이 지금 하나 그냥 남아있다. 이슬람 그 뒤에는 예루살렘이다. 이스라엘이다. 복음이 예루살렘에 시작을 해서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여기에 지금까지 왔다. 이 중국까지 왔어.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은 복음을 들고 중동에 가라.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조그만 길이라도 하나님은 주셔. 믿음을 갖고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길은 있게 마련이야. 너희들이 꼭 가야 된다. 그걸 제가 수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사도 요한이 가이오한테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고 이런 분들을 대접하는 당신 정말로 감사합니다.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은 당신에게도 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식의 말씀을 쓴 거죠. 9절에 보니까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여기에 그 신학자들의 이렇게 평가를 들어보면 이 사람은 아무래도 그 당시에 목회자는 목회자인데 한 1세기 한 100년쯤 지금 돼가는 이런 때이니까 교회들도 지방회나 어떤 이런 거를 정해서 아마 감독쯤 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딱 사도 요한 한 사람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 사람의 권위가 얼마나 위대했겠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분은 예수님의 제자야. 적어도 예수를 믿고 기독교회라고 할 것 같으면은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완전히 성자요 기둥 같은 하나 남은 위대한 스승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을 맞대응해서 헐뜯고 욕하고 비난하고 거기 가지 말라고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요,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교회에서 내쫓을 정도 같으면은 그 당시에 그래도 상당히 어떤 그 교권적으로 나름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들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여하튼 간에 이런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정치 좋아하는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는 모양이야. 하나님의 목회자가 돼가지고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난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아니 거기에서 그래 으뜸돼 거기에서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좋냐 말이죠. 이왕 목사까지 되고 목회자까지 돼서 이런 거에 있으면 차라리 그만두고 그냥 뭐 나가서 정치를 하든지 그야말로 국회의원을 하든지 장관을 하든지 대통령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할 일이지 교회까지 들어와 가지고 이 모양 이 꼴로 이거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벌써 사도 요한 있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대신 가이오 같은 사람은 또 정말 말없이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이런 목회자들을 돌보고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하는 이런 일들. 저는요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이분도 예수님도 뭐 하루에 3끼는 못 들더라도 하루에 2끼쯤은 이제 잡숴야 됐을 텐데 하늘에서 뭐 떡이 내려왔다 하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이분들은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그게 이제 늘 궁금한 거야.
그런데 조금 무언가 여기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어떻게 살았겠는가? 다 같이 우리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하는 말입니다. 알고 보니까 예수님 뒤에는 이러한 숨어 잘 나타나지 않은 몇몇 여인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자기의 집에서 그냥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서 이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뒤에서 있으니까 풍족하게 잡수지는 못했지만도 그래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회개까지 본, 누가 돈을 갖다 줬으니까 회개를 볼 일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회개가 필요했겠어요. 그래 회개를 볼 정도로 누군가는 옆에서 그냥 꾹꾹 찔러주고 갖다 이렇게 드리고 했던 사람들이 숱하게 많아 있었다고 하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을 사람들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겉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영광도 받고 칭찬도 받고 많은 사람의 얼굴도 알려지고 이름도 알려지고 하는 이런 목사들보다는 그냥 말없이 뒤에서 자기들도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지극정성으로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이렇게 다니실 때에 이분들은 뒤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걱정이 따로 생긴 것 같아. 아이고 지금 우리도 지금 배가 고픈데 저분들 어떡하나, 뭘 잡술 게 있을까, 잡술 게 뭐가 있겠어, 이러면서 가서 자기들 집에 양식을 싸우고 먹을 것을 싸우고, 야 그러지 말고 너희 집에 우리가 이번에 초청을 해라, 내가 이따 저녁에는 우리 집에서 초청을 할게. 아마도 그랬을지도 몰라. 예수님이 여러 번 그 집에 가서 식사 대접하는 광경도 나오고 그러죠. 예수님이 혼자입니까? 예수님까지 13명인데 어른들 남자 13명이면요 그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뒤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갖고 섬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래도 3년 동안 3년이니까 그나마라도 아주 열심히들 했을 것 같아요. 물론 더 길었어도 그렇게 했겠지만 여하튼 간에 3년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잘 섬겼던 여인들이 있었더라요. 바로 이러한 마음, 이러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가룟이었었고, 이런 사람들을 그냥 극구 방해했던 사람이 바로 디오드레베 같은 이러한 정치꾼, 모사꾼 이런 사람들이 있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니 우리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자, 본받는 것은 나한테 딸려 있어요. 세상에는 선한 일도 있고 악한 일도 있어요. 세상에는 선한 자도 있고 악한 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는 선한 사람을 보고 본받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 자이니까 당연히 선한 일을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도 실상 보면은 그렇지는 못해요. 그래 때로는 길거리에서나 아니면 조그만 아이들 간에서도 정말 뭔가 먹고 싶어서 옆에서 그냥 손가락을 빨고 있는 옆에 저도 같은 꼬맹이면서도 같은 어린아이면서도 그 아이한테 뚝 떼서 주면서 이거 먹어 하는 이런 거를 볼 때에 어른들도 가슴이 찡하고 와 하는 이런 것이 우리 가끔 느껴지잖아요. 그걸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일도 있고 악한 일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부터 이렇게 선한 것을
우리는 본받는 자가 되어야지 악한 것을 본받는 자가 되지 말라 하는 아주 기본적인 어른네 같은 얘기 같지만도 이런 것이 우리한테는 지금도 내 마음에 와서 많이 이렇게 닿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구원에 대한 이러한 스토리가 메인 이렇게 중심으로 흐르고 있지만은 3분의 2의 부분들은 전부 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행할 행함에 대한 말씀이 3분의 2예요. 우리 지금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부터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해서 쭉 한 권에 두꺼운 건 한 4번 정도, 얇은 것은 한 2번 정도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나름 여기까지 오고 요한계시록까지 마친 다음에 그때부터는 또 구약으로 갈지 아니면은 우리가 1년 동안에 계절 많은 이 교회에 그 이제 성탄절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고 절기도 돌아오고 하는 부활절이 있고 이런 절기에 따른 이런 말씀을 할까 하는 이런 기도 중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요한 1서, 2서, 3서를 보면서 그 사도 요한의 그 마음 심정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이오와 같이 정말 어렵고 힘든 복음 전하는 자를 그래도 그 사람들을 맞이하고 따뜻하게 해주는 가이오를 그렇게 칭찬을 해주고 또 디오디베라 같은 이런 사람을 많이 경계하고 우리 선한 것을 본받고 악한 것은 본받지 말아라 하는 거로 이렇게 매듭을 짓는 요한의 말씀을 보면서 바로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